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살펴보겠지만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구한 인생을 가졌던 여자, 세상 말로는 참 팔자 사나웠던 여자 2명이 그의 가정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이 가련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과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들의 혈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룻기의 이야기는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을 다른 말로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진 바 소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소생이라고 하는 건 심폐소생술 들어보셨죠? 살리는 이야기예요. 또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작아졌던 것들이 커지기를, 또 움츠러졌던 것들이 활짝 펴지기를,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던 그 첫 장소,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바라볼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셨느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족속마다, 각 지역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치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판결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마음이 서운하셨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첫째 왕 누가 세워지냐면 그 잘 아는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 큐티를 통하여서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걸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 시대는 사사기의 끄트머리, 그리고 곧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요. 조금 어려우세요? 조금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사시대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 눈에 보이는 왕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 삼으시고, 왕 되시고 그들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사사시대 때 잠깐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왕이 있었어요. 사사기 9장 6절을 볼게요. 잠깐 왕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대요. 자, 오늘 이 이름 여러분들 잘 배우실 텐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아비라고 하는 말과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아비멜렉이 되었어요.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다니. 근데 여러분, 이 아비라고 하는 뜻은요, 참 재미있게도 우리의 한국어랑 비슷해요. 아비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잖아요. 예,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왕자다. 그리고 큰 일이 있지 않으면 나도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던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사사기의 그 유명한 대사사 가운데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 아동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기드온이 그들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무엇 가지고 싸우냐면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들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떨어뜨려서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을 초토화시켰던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이런 거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요, 그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름을 가졌느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비멜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드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앞에는 이렇게 참 감동적이고 멋진 이야기인데 끝에 가서는 적나라해요. 하여튼 막장 드라마는 사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 기드온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대로 무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7명이 아니라 70명의 아들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 아내가 몇 명? 아니 그럼 이 기드온은 맨날 뭐만 한 거예요? 아니 70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 도대체 뭐 한 거냐고요, 맨날. 이 이야기를 지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학생? 예, 대단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 이 기드온이 죽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자신의 형제 69명, 69명을 싹 다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 많은 형제들을 다 살육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구테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겠어요? 그의 최후가 처참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가 싶었더니 참 이 이야기는요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어떤 일에서 있었는지 한 여인의 맷돌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맷돌에 맞아서 이 아비멜렉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자존심 있지, 내가 이런 식으로 죽을 순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옆에 창을 들고 있는 자신의 부하에게 시켜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지,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이라 해서 죽인 이야기가 이게 아비멜렉의 최후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너무 막 극과 극을 달리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성경의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그 자존심으로 살아갔던 참 불쌍한 한 인생의 이야기,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아비멜렉. 아비멜렉 하면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거꾸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룻기를 보면 한 가지가 풀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시작합시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아비멜렉을 길게 설명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유대인이 어느 땅에 갔느냐?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넘기지 마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생각하여서 그들이 이방 땅 모압에 이민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방 땅 모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룻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어떻게든 버텨내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다루심과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 이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방법을 쓰며 모압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까는 누구였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그런데 지금은요, 엘리멜렉. 목사님 와가지고 아비멜렉, 엘리멜렉, 아비멜렉 도대체 뭡니까? 방언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이 엘리멜렉에서 엘리라고 하는 뜻은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엘리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요, 그러면 엘리멜렉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사람, 유대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흉년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로 궁핍함을 만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않고 어디 가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룻기 전체를 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모압 땅에 갔던 그들에게,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나름대로 술수를 쓰고 거기에서 쫄딱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엘리멜렉도 죽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처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는, 혈혈단신 세 여자가 그 모압 땅에서 덩그러니 남는 이야기들로 이 룻기가 시작되어지니 참 비참하고 앞이 깜깜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셔서 만지시고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지는 역사로 룻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대입하여서 나의 인생이 나오미요, 나의 인생이 루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어떤 말씀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룻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 인생이 회복하고 부흥하고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번 7일 동안에 우리에게는 부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흥의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그 회복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그 소생의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답이 나왔어요, 목사님. 가족 구원이라면서요. 하여튼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소생인 줄 믿습니다. 아니고요.
항상 죄송해요. 항상 말씀에 반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제대로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옷에 순서가 있다고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우터를 거치고 이래야 제대로 되는 건데, 여러분 속옷도 안 입고 바지 입고 팬티 입으면 슈퍼맨 된다고요. 이 순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번 일주일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복음 만나고 그들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서 교회 나오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으로 OT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가슴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비멜렉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엘리멜렉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해석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는 왕도 아닌데 왜 자꾸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그러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으로 여러분들 사셨어요. 어떻게요? 나의 아버지가 왕임으로 결국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니까요. 내가, 아멘? 다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안 이야기 잠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금기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 집은요 조미료만 조금만 들어가면 난리 법석이에요. 일단 조미료를 안 쓰기로 유명한 집이니 집에서 라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을 때 몰래 끓여 먹는 게 라면이고요. 그런 라면은 또 어찌 그렇게 맛있는지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 손에서 라면은 끓여지는 일들이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더니 밤에 라면에 계란이 들어와서 소세지까지 들어와서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 그러므로 곧 내가 왕이 되니까, 결혼해서 분가하여서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밤에 떡볶이를 먹던, 밤에 라면을 먹던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알지 못하신다. 너무 신기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이 밤에 내가 라면을 먹을 수, 지극정성으로 바치는 그 라면을 제가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어느 순간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부모 밑에서 쓰라해서 지내고 있으나 어느 때가 되어지면 당신들은 왕처럼 살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잔소리 듣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있고, 핸드폰이 뺏겼다 들어왔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하신 줄 아시라. 어느 순간이 들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는 그날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들이 그립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막 질주를 해도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니까요. 내가 왕처럼 살아갔던 세월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죄란 무엇입니까? 못된 짓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엘리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만 먹으면 69명의 내 형제들도 싹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잔인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며 이제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걷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과 부흥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가 앉든지, 아니면 내가 앉은 그 뒤로 마귀가 엎여 있든지,
빈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세요? 힘드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들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바른 자세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깊이 하는 겁니다. 숨을 마셨다가 조금만 참고서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의 마음을 비운다. 내 마음을 비운다. 편안해지셨습니까? 비워지셨습니까? 눈 뜨세요.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훈련. 자, 바른 자세를 갖고 가슴을 오늘 많이 속으시네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다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 가운데, 심지어는 어떤 막 향기요, 좋은 향기도 우리에게 확 맡으면서 따뜻한 음악과 부드러운 조명 가운데서, 조명도 좀 쫙 낮춰주시고 긴 호흡을 하면서, 그래, 나는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편안하다. 마음 훈련,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비워졌구나, 사탄이 신나서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잖아요. 더 악한 귀신을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듣고서, 아니, 이미 성경에 이 시대의 마음의 훈련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잡하세요? 힘드세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세요.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편안이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 거짓 진리에 많은 이들이 속아서, 그러니까 요가도요, 진짜 요가는, 오리지널 요가는요, 그냥 몸틀기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명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요가 끊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우리가 요가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명상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워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깨끗한 거 좋아할까요? 더러운 거 좋아할까요? 다시요, 귀신은 깨끗한 거 좋아할까요? 더러운 거 좋아할까요? 귀신은 비어있는 거 좋아합니다.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상관없이 비어있는 거 좋아합니다. 비어있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왕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명상한다 싶고, 내가 내 마운드 컨트롤한다 싶어서 내 모든 것들을 싹 다 비워놓으면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요. 내 스스로 왕된 자의 악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점검되어질 때에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주 앞에 점검하고 나서 부흥과 소생과 회복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은 뭐냐? 성경은 곧 악한 생각이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와서 무엇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비워졌는데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여러분, 사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악한 생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란 무엇이냐? 음란을 제일 먼저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열심히 작용하여 열심히 생산해서 그것으로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말초신경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나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악의 근원지로 마귀는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주 앞에 귀한 교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진공 상태가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사로잡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탄의 사람이 되어서 악독한 것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의 자리에 아비멜렉, 내가 왕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엘리멜렉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이냐? 도입니다. 무슨 도냐? 비우는 도가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쌓는 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길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길, 방법,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이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드디어 복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나는 과연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간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쓱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속삭여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것인가? 그럼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내가 자꾸만 내가 살아있으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가 그렇게 참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멈추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주님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걸음을 걷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나로 꽉 찬 상태에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보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를 비워냅니다. 깨끗이 청소되어진 뒤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되어진 뒤에 그냥 방치하면 그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내가 곧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나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 따라, 주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단추요 베이직 기초입니다. 그러한 귀한 기도와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